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목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신현민 목사입니다. 14세기 영국의 신학자이자 종교개혁가 존 위클리프는 어느 날 영국 국왕을 찾아가 쓰디쓴 충고를 던졌습니다. 폐하는 교황에게 복종하면서 해마다 무거운 세금을 바치고 있는데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교황에게 무릎을 꿇지 마십시오. 교황도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대담한 일입니까?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가 의지해야 할 것은 교회가 아니고 성경이며 교회의 주인은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죽음을 담보로 내놓고 강한 믿음으로 교황에게 도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뼈를 깎는 고통을 줄 때에도 또 이 말씀이 나에게 핍박과 고난을 준다 해도 오늘 살펴볼 주제는 말씀이 아프게 할 때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엘리야에게 50부장과 50부장의 부하 50명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50부장이 산꼭대기에 앉아있는 엘리야에게 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부장과 그 부하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러자 왕이 엘리야에게 다른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보냈습니다. 50부장이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당장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50부장과 50부장의 부하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러자 왕은 세 번째로 다른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보냈습니다. 그 세 번째 50부장은 올라가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제발 당신의 종들인 저와 이 부하 50명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겨주십시오.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저번에 왔던 50부장 2명과 그의 부하들이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목숨만은 소중하게 여겨주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내려가거라.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하여 엘리야는 일어나 그와 함께 왕에게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에그론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라고 심부름꾼들을 보냈느냐. 그러므로 너는 누워있는 그 침대를 떠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아하시야는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아하시야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했는데 그때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2년이었습니다. 아하시야의 다른 모든 일과 그가 한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돼 있습니다. 아하시야는 자신에게 죽음을 선고하고 모욕감을 준 엘리야를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무려 50명의 군사를 엘리야에게 보내 그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이전에 바알 세부백에 사신을 보낼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엘리야에게 50부장과 50부장의 부하 50명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50부장이 산꼭대기에 앉아있는 엘리야에게 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50부장이 엘리야에게 정중히 내려올 것을 요청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였다. 우리가 사극 드라마에서 많이 봤었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어명이니 내려오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엘리야,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 50부장도 그가 누구인지 분명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말투는 마치 죄인을 다루는 듯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했던 대가가 매우 컸습니다. 엘리야가 선포하자 그 즉시 50명의 군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하늘의 권세가 있고 그의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 결국은 사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할 때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존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목회자나 리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 선생님, 부모님, 친구들 등등. 내가 그릇된 길로 갈 때 나를 붙잡아 주기 위해 보내주시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경고가 때론 내 마음을 찌르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나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말씀에 마음을 열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함께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에그론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라고 심부름꾼들을 보냈느냐? 그러므로 너는 누워있는 그 침대를 떠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전에 아하시아가 바알 세부백에 보냈던 사신들을 만났을 때 전했던 말과 동일한 말을 이제는 왕의 면전에서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내용이 뭡니까? 왕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저주였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가 전한 것이죠. 지금 엘리야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엘리야는 살 수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엘리야가 담대한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는 바알 예언자 450명, 아세라 예언자 400명, 도합 850대 1로 싸워 승리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자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가 하나님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담대하였지만 두려움도 있었던 그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죽음의 말씀이 광기 어린 아하시아를 찌름과 동시에 엘리야가 전하는 그 말씀이 또한 엘리야를 찌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죠. 그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그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예수님을 이야기한 것뿐인데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을 전하려는 믿음과 용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 담대히 전하는 삶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